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지난주에도 감정에 대해서 용서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또 감정과 관련된 이 분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 우리가 화가 나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혈기도 마음껏 부리시고 짜증 내릴 수 있는 거 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에 속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히 이런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을 경우에 임하는 재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연세가 드신, 나이 드신 60, 50, 60 넘으신 분들은 지금 혈기 문제, 분노 문제는 다 처리됐죠? 아닌 거? 지금 정도면 아마 우리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는 아직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분노나 혈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성품입니다. 근데 이 두 성품, 이 두 속성이 동일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동일하게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은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또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종인 아담이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성품의 어마어마한 오염, 즉 오염시켜서 변질됐어요. 사랑이 변질됐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속성이 변질돼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자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음란한 짓 하고 음행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랑이 변질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공의 속성은 어땠을까요? 올바른 거. 이 공의 속성인 이 의지적으로 옳고 그름이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던 것도 변질돼서 뭐가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었어요. 내 중심에 모든 걸 다 내 중심으로 바뀌었고, 나와 다른 사람이 다 같을 수 없잖아요. 다른 점과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해서 분노 느끼고 답답하고 저거 하면 혈기 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혈기 부리고 분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변질된 그런 감정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분노를 폭발하는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과 자기 동생한테 하나님의 예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혈기를 부릅니다. 화를 냅니다. 몹시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려요.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요? 그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간의 그 타락된 분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네 마음이 선하지 않아. 너의 마음이 선하지 않고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네 예물을 받을 수 없어. 근데 가인은 자신의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폭발시킵니다.
안경 써야 되겠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르쳐줘요. 근본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너의 악한 마음은 너가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너는 막을 수가 없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짓고자 하는 욕망을 너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요. 혈기가, 배려백개 다 감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 거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와 관련돼 있어요. 마음이 선하지 않아. 그런 게 어떻게 해요? 끌어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끌어오는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는 분노 있죠? 없죠. 지금은 다 이제 성화돼서. 그 분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노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요. 가인이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 상당히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 감정은 각 사람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근데 동시에 쉬지 않고 작동돼 움직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두 감정은요, 여러분의 의지적인 행동에 의해서 제한받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절제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질된 사랑과 이 변질된 공의의 감정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 초래하는 그런 결과는 엄청난 파괴를 낳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변질된 사랑이 어떻게 뭐라고 그러세요? 음란, 음행, 동성애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죄는요, 이 음란한 죄, 동성애 이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구약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죄 목록이에요. 이 음란한 죄는 반드시 죽여요. 그리고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희가 분노를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 폭발은 결국 뭐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 의견이 안 맞아요. 빵 터뜨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안 맞아서 분노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근본적으로 나는 의로운데 왜 너는 의롭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되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판단하는 거거든. 내 남편을 판단해. 너 잘못됐어. 내 자녀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면서 자신은 우리 그러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네가 나 화나게 했잖아.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못 돌아봐. 그래서 이 분노 감정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 없이 내 의, 여러분 자신의 의가 기준이 돼서 심판을 집행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래 참습니다. 계속 인내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리고 이해하고 너그러운 성품과 함께 작동되기 때문에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싶지만 지금도 기다려요. 인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분노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대한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분노는 그래요. 우리 각자가
억울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감정 표현이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노를 절제하지 않고 표출할 수 있는 건 자유지만 그 결과는 예상치 않는 성경에서 5가지 결과가 나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요, 여러분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칼의 형벌을 불러온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19장 29절에 그래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분노는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날이 있을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래요. 혈기 부리고 여러분이 분노를 퍼뜨릴 때 여러분 그건 칼을 불러와요. 심판의 칼입니다. 이거는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 전에, 분노를 터뜨리게 혈기를 내기 전에 이걸 알고 절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잘 절제되시죠 요즘? 절제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칼은 물리적인 칼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내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노와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미련한 자를 죽인다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죽인대, 그 분노가. 욥기서 2장이 그래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가늠하면서 원망해요.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질병 속에 가둬놓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요.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보고서 하는 말이에요. 너 그 분노 하나님께서 화내지, 근데 그거 너 자신을 미련하게 하고 너를 죽이는 것이야 라고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분노는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면 잠언서 19장 19절에 벌을 자초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벌을 자초한 벌을 그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내가 그를 구해주면 다시 그런 일을 또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노하기를 그냥 맹렬하게 하는 사람들은 잠잠을 시켜도 그 다음에 또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은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생기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분노 혈기가 나오면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기회가 되면 또 반복해서 안 해야지 했지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절제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분노를 터뜨리면 인간관계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분노를 내는 자는 분쟁을 일으키고 오래 참는 자는 시비와 다툼을 그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분노가 속에서 밖으로 표출되면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타격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건 대상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혼자 분노가 나는 게 그냥 나옵니까?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터뜨리면 누군가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향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자기한테 데미지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은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지금 20대, 30대, 40대도 그럴 거야, 아마. 제가 50대 될 때도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성화되네. 그래서 성경 네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하게 한다라고 잠언서 14장 17절에 말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게 돼요.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일이 뭘까?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끌어오는 분노를 절제하지 않고 급하게 폭발시키면 상황 판단이 안 돼. 절제 능력을 상실하죠.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인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건 우리 전과자 아니에요? 정상적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반복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혈기 내는 것, 분노를 쉽게 내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경건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안 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러면 도움 요청합니까? 감정대로 하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각이 굉장히 데미지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화나기 전까지 서늘했던 마음이 데미지를 입으니까 어때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화내는 순간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면 화 안 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행할 때 전적으로 그 결과는 누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했으면 상대방도 데미지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더 큰 데미지를 받아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을 떠나 가나안을 갑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가면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와요.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물이 없는 거, 광야를 거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인도에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 나쁜 곳, 좋은 땅이 아니고 먹을 거 있는 곳이 아닌 이 광야를 인도하느냐? 이곳을 보니까 뭐 파종할 곳, 바위밖에 없고 돌밖에 없고 이런데 거기 보니까 무화과나무도 없지,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어. 근데 이집트에서 많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 원망, 여러분 그 원망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물이 없이 목마르니까 평소에 자기 속에 감춰져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불만이 뻥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에 아이들한테 화내고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막 하죠. 그게 평소에 있었던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기가 지금 딱 주어졌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이게 누르고 왔어. 근데 이 어떤 동기가 다니까 뻥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것을 그걸 아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시고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한테 방법을 가르쳐줘. 물이 없지. 그래. 물 가르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반석한테 명해라. 반석한테 이 반석 앞에서 바위에 서서 물이 나오라 명령하면 반석이 물을 낼 거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희한하죠? 반석한테, 바위한테 물을 명하면 나온대, 하나님이. 그러면 해야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화가 납니다. 왜? 모세도 많이 상처 입었거든요. 이 백성들한테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툭 하면 막 삿대질하고 하니까. 그냥 화가 났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반역한 세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원상한테 물이 나오라 명령하면 물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화가 나니까 뭐 합니까? 액션을 어떻게 해요? 바위를 2번 쳐버립니다. 오늘 치니까 물은 나왔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런 행동이 뭐에 근거에 있어요? 분노예요. 이 분노에 근거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했기 때문에 물은 나왔어.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거는 모세가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요. 어떤 조치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냐? 너가 혈기 부리고 분노해서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 못 들어가고 얘기합니다. 그냥 명령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죠? 바위에서 물이 나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기겁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할 텐데 모세가 지가 하는 것처럼 혈기를 세했어. 그래서 하나님 거룩함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못 들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서 명령대로 하지 않고 왜 반대로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백성들이 쌓였던 분노가 뻥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 감정이 올바른 행동, 올바른 판단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모세한테 너 못 들어가. 딱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구약시대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떨까?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실까요?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에는 구약처럼 분노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6장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성령이 성도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 갖게, 그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이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성령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적어도 절제가 있어. 어떤 분은 약하고 어떤 분은 강할 뿐이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래, 한 번 더 참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런 열매로 우리 저와 여러분 속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를, 성령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에 임재한 후에는 뭘 가르치냐? 분노의 감정을 조심해라,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라, 이런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어요. 없고 뭘 하냐면 분노를 절제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감정이 있어요. 있지만 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힘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 성령이 감동 또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이 분노, 혈기부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혈기 부리고 분노 폭발시키고 짜증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은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만들어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이미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미 더 성화됐으니까 우리 분노의 감정이 다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런 상황이 되면 분노하고 혈기 부릴 수 있는 상황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낼 수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가 분을 낼 수 있어.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인간의 감정을 바울도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감정, 그 분노의 감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느 선까지만 해야 된다 이게요. 근데 그 그것이 죄로 가면 그 문제가 되나. 그래서 이게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 자신을 마귀에게 공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분노는 영적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 줍니다. 왜?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분노할 수는 있지만 죄와 연관되지 않도록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분노가 100% 죄를 만들었어. 그냥 그걸로 끝내버렸어. 그냥 한번 하고 빵 터뜨리고 씩씩거리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서 혈기를 부릴 것인가 정해야 됩니다. 내가 화날 때 어느 정도까지 할 건가 정하셔야 돼요.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아세요.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가 나요? 정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분노가 날 때, 이거를 먼저 인식하고, 제가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얼마나 그때 컨트롤이 안 됐는지요. 제가 지금도 얘기해요. 그냥 화나면 그 자리에서, 그때는 애인이었죠. 데이트하면서도 제가 원래 성격대로 해버려. 막
길거리 사람이 급말건 사람 바락바락 지르고 화가 나면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전봇대 막 주먹질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기 좀 하지. 그랬더니 이게 과거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기 좀 생각이 될래요. 같이 가는 자기 좀 생각이 될래요.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좀 미쳤놈이네. 왜? 소리 지르고 막 아무 때나 막 주먹질 하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볼 때 같이 있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그 말이 저한테요. 그냥 확, 이대가 너무 몰랐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화가 나면 뭐였냐면 생각을 컨트롤 어느 선까지 딱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러면 그 화가 나는데 너무 심하게 나갈 걸 내가 알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딱 멈추는 거예요. 6가지. 그리고 스탑 시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싸우잖아요. 그러면 스탑 여기까지. 그리고 잠깐만 나 화가 났으니까 당신 때문에 화났으니까 나 한 5분만 이따 말하자. 그렇게 하세요. 5분만. 그러고 나서 혼자 씩씩거리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진짜예요. 딱 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많이 이 분노 조절해요. 했어요. 옛날에. 그냥 선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선 알아 스스로 그 화날 때 너 넘어가면 이거 막 나간다는 건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성격 다 있잖아요. 저 성격은 막 나가요. 그러니까 딱 스탑. 이거 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화 안 내죠? 그래서 정해라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가 만드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파괴해요. 예.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이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다.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그 분노를 길게 연장해서 죄를 짓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선까지 딱 스톱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대로 죄로 유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요. 씩씩거리면서 속으로 얼마나 욕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나의 정당했던 그 분노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참수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혈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심각한 손상을 입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 그래 분만 삼키고 그냥 내가 참지하면서 가면 되는 걸로 알아. 그런데 이미 터뜨린 그거 죄까지 연결된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인 심각한 데미지 입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도들의 분내는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심각한 데미지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먼저 그러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럽니다. 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건 천천히 하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듣는 자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급하게 말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죄를 염두에 두고 겨우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말해버리잖아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쏘아버리잖아요. 근데 더디하래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작용할 때 그냥 나오잖아요. 그거. 근데 그럴 때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나와요? 혈기가 분노가 섞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해야 되만 말하는 건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생각 속에서 나온 것 같은요. 그냥 막 그때 급하게 화가 나면 쏟아내는 말들이 생각 속에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그래서 훈계할 때 내 이름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죄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감정을 집어넣으니까.
자, 바로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상대방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미 받은 상처를 또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9절의 첫 번째 그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다음에 뭐래요? 성내는 것 하나님의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왜? 사람이 성내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가 나서 급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에 엄청난 손상이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파괴한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내다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 단어의 원뿌리는 뭐냐? 열망하다, 탐내다라는 단어예요. 탐내다, 열망, 뭔가를 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내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숨은 욕망이 표출되는 행위가 분노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분노 표출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셋업되어 있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일단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잖아요. 그 믿음이 정상에 도달하게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가 데미지 받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겠다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와 저 여러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 그전에는 임재 못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의가 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그 걸어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의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바로 이 의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데미지 받아. 혈기 분노를 터뜨릴 때 이 의가 데미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를 정확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써요. 바로 이 의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안전한 상태로 우리를 주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산 분도 있고 하지만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못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도 있고 열등감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 대신 회개해야 돼요. 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죄감이나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 없이 자유롭게 설 수 있게 하는 게 이건데 이게 데미지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의가 뭐에 의해서 데미지 난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혈기, 분노를 폭발시킬 때 의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이 죄를 짓다고 의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데미지 주는 건 이 분노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내가 분노 낸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의, 변질됐다고 했죠? 나 중심이고 내가 옳다고 상대방을 하나님 같은 위치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분노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나는 동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분노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 돼.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의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하겠다. 아니 내가 분노했다. 한번 혈기냈다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손상 입어? 데미지 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 연구하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내 혈기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감정 잠깐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의가 쉽게 데미지 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 안 하시죠? 저는 생각해봅니다. 왜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여러분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세상 법도 지켜야 되죠. 법을 지켜야 될 존재이지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바로 그 분노를 폭발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 동급으로 여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분노할 때 깨버려요. 없애버려요. 너 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팍, 예,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분노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여러분이 공격하냐. 뭘로? 분노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내 스스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공격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내게서 작동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거, 이거는 이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 오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떤 몸으로 오셨어요? 회개하셨어요? 네, 회개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하면서 떳떳하지 못했던 거, 어쨌든 다 모든 걸 다 회개하고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가 우리를 하나 앞에 대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분노는 이 사랑의 속성을 파괴한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속성을 파괴해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작동이 안 되게 만들고, 또한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공격해서 깨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이 못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작동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와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앙이 이제 우리가 자꾸 혈기 부리고 분노한다 할 경우에 어떤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럼 어떤 재앙이 올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분노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그 순간에 단절된다는 거. 이거는 아까 정리해도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불신자가 돼요. 하나님과 끊겼어.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화가 나서 빵 터뜨리는 후에 5분이든 10분이든 그러니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은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거든. 그러면 내 믿음의 기초,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 쌓기 힘들잖아요. 근데 무너뜨리는 한순간이에요. 이런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반복해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나? 절대 성장 안 해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뭔지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 앞에서 진가 헌신하고 봉사했죠. 그래서 그 봉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쌓아뒀던 상급들은 다 불로 다 태워버려요. 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원리를 알고 나서, 저하고 집사님 살아오면서 얼마나 살아오면서 분노 많이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실컷 해놓고 한번 뻥 터뜨리면서 다 없애버리고, 다시 또 열심히 쌓아서 뻥 터뜨리고, 이거를 반복했다는 걸 보면서, 이거,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제가 안 하죠. 더 할 리가 없죠. 왜냐면, 어리석은 일을 왜 해요? 바로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했던 헌신, 분노, 봉사를 통해서 천국에 여러분이 쌓을 재래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분노를 폭발시키면
다 제로 변해버려. 다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또 이해하세요? 네. 저는 이걸 알고 나서, 그 몰랐죠. 이걸 알고 나서는 제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분노는 뭘로 폭발시킵니까? 말로 폭발시키죠. 그러면 원리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때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은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하는 것처럼. 예. 지옥으로 변하고 지옥불을 품어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나오죠. 지옥불을 품어내. 어디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근데 지옥불이 뭐예요? 여러분, 그 말. 그래서 그 말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 6절, 7절,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이 돼서, 그 말이 불이 돼서 다 태워버려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지옥불을 품어낼 때 천국에 쌓아뒀던 모든 재료들이 다 재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나면 후회하고 죄책감 갖고 마음이 차가워지는 걸 스스로 느끼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자신은 성령께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날 보면 육신의 본성을 충만해. 씩씩거리면서 본성을 충만해져.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냉랭해져 있다는 것. 내 감정이 차가워졌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정 차가워지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차가워졌다는 걸 본인이 느껴요. 이게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걸 제가 정리한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맺어볼게요. 분노의 감정은 죄는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폭발시킬 때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몰라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부부싸움하고 하면서 풀지 않았던 거, 지금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 같이 사는 건 살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 그거는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분노의 성격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품 변화 안 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도 바꿔야 돼요. 저도 성격 바꾸고 여러분 성격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성격과 성품은 말씀으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데 그렇게 안 해. 실제 현장에서 화가 나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화난 감정대로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행할 때.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둬야 된다는 게 중요성을 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7개 20년, 30년, 40년, 50년 했어도 안 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단지 교회에서만 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되니까 와. 안 가면 막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한테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자신의 분노의 감정과 여러분 자신만의 성격을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계속 그 모습 갈 겁니다. 그 모습으로 가면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못 서요. 저는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무장이래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재무장.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이번 주는 광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빼뜨렸는데 재무장하기 위해서 저한테 기도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네, 다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영원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이정 됐어 하는 분들은 제가 중간에 끊을 거예요. 예, 지금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돌파해야 될 것들을 돌파를 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역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주님도 재무장 해야 되니까 이 모습에 대해 재무장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더러운 옷에 그냥 위에다 덜입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다시 벗고 깨끗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입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에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여러분은 지금 예전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는 예전처럼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달달 볶으니까. 예전처럼 신앙생활 하고, 나 이거 지금까지 이 정도 괜찮아. 이거 가짜예요, 옛날 신앙생활 다 가짜예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 왜 가짜라고 말하는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올바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거,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무지함은 죄예요, 자기한테. 모르니까 죄를 져요. 그러다 그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요. 그 죄는 남아있어요. 근데 그건 죄야. 그래서 무지한 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옥의 간성들, 지옥에 가 있는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 후회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공통적으로. 주님, 제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거기서 용서 안 돼요. 몰랐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너는 살았을 때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는 건 너 죄야. 이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한 건 자랑이 아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바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전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변하지 않은 그런 어떤 육신의 성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과거의 어떤 그런 있죠. 옛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며 사세요. 그래야 불행한 일 당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해결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꺾이지 않는 거 있죠? 꺾이지 않는 그런 분노의 감정, 그런 거, 여러분의 성격, 그런 성격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여전히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불화가 있다면 바라기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런 혈기와 분내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으시고요. 넥스트 레벨로 도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요. 놓고 기도해요. 하나는요. 하나님 과거에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은 것 있잖아요. 분노, 싸우고 가정생활에서 아내와 남편과 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분노,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분노나 그런 혈기부림, 어떤 이런 모든 것들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회개하세요. 용서해달라고. 주님 몰랐습니다. 그것들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정을 이뤄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특별히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주님 정말 올바르지 못하는 악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했고 아버지 부부간에 다투고 싸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때 아버지 하나님 해했던 모든 혈기와 분노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왔던 모든 것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시간 집사님들
아버지 저들에게 새로운 아버지 넥스트 레벨로 나갈 때 이 모든 분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정말로 가정의 화목 화평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 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아멘. 이 시간 또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그 정상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런 그 상태로 되는 주님, 내가 이것이 우리 목표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 또는 아버지와 같은 그 본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 시간 주님, 거룩함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모든 부분이 새롭게 형성되어 나가도록 나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고 내 인격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거룩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다시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과오니 긍휼과 자비를 더해 주세요. 주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내 성품 여전히 걸림돌이 됩니다. 내 성격이 여전히 아버지 거칠고 까칠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으면 모든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삶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이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 나가도록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새롭게 해주세요. 놀라운 은혜 해주세요.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하고 기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제는 인간의 과거의 옛습관, 옛성품, 죄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함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화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넥스트 레벨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때 이 하나하나에서 넘어진 부분들 주님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다 처리하기 원합니다. 과거에 가정을 이뤄나가서 살면서 또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저질렀던 터뜨렸던 분노와 혈기로 인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죄악의 쓰레기들 이 시간에 더 차려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이런 분노로 인해서 쌓여있는 과거가 다 제거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특별한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새롭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